여러분, 우리들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세계 여행을 가고 국내 여행을 가도 그런 제국의 역사, 위대한 제국들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축물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은 꼭 성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아주 그냥 성도 아니고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거대한 성을 짓는 게 그런 고대 제국의 문화였어요. 그 성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성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왕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혼자 땀 흘리면서 지은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백성들의 정말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성을 짓고 그걸 가지고 후대에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위용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으면서 돈을 들여서 지었던 그 성들은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무슨 오사카 성을 가고 저기 유럽의 어떤 성들을 가고 해도 그거 여러분 다 나중에 다시 재건한 거예요. 다시 현대의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한 거였지,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지었던 성들은 이미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이 하나 등장해요. 성.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은 사람들이 제국이 만든 그런 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성이 나옵니다. 굉장하게 크고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는 여러분 그동안 이 사도 요한에게 계속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이런 것들을 보여주던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 천사가 요한을 불러서 일로 와봐.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실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아니라 이제 환상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죄악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이제 우리들에게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게 천사가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9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겠죠? 어린 양이라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나중에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살게 될 그곳을 의미하는 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그곳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11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그곳의 특징,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어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온 사방으로 쫙 퍼져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엄청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벽옥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일종의 이 수정과 같은 종류의 그런 보석이에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그렇고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쭉 우리가 들어 나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맑았다, 깨끗했다, 맑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도성,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수정과 같이 맑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는 조금의 어둠도, 조금의 죄악도, 조금의 악도, 거짓도, 불의도, 그 어떠한 나쁜 것들도 거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투명하고 맑은 곳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러면 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난 그런 잘못도 저질렀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천국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곳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시 한번, 천국은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고 아무 죄 없이 순결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기억나죠? 여기도 27절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믿으시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잠옷실이나 혹은 갓난아기들도 떼쓰고 엄마 말 안 듣고 막 까불고 이러는 거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구나. 저 갓난아기도 제가 어디서 나쁜 짓을 배웠겠어요. 근데도 그 아이들에게도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뭐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었겠어요? 그냥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그냥 그 당시의 경험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12절, 14절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오는 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그 당시에는 성을 지으면 성곽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몇 개?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써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은 동쪽의 문 3개, 북쪽의 문 3개, 남쪽의 문 3개, 서쪽의 문 3개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요한이 지금 가가지고 그 환상을 보는데, 자, 여러분 여기 12 계속 나오잖아요. 자, 여기 이제 사각형의 큰 성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이 12문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천국이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 문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는 사실 천국은 그만큼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어떤 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곳이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막는 곳이었다면 문이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 각각 천사들이 12명의 천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각각 그 문 위에 12지파 이름이 써 있었대요. 무슨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이름이 써 있고 그 문 밑에 기초석, 그 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깔려 있는 그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베드로, 뭐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 여러분 기초석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는 성을 쌓을 때 그냥 바닥에다가 쌓는 게 아니라 먼저 밑에 돌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그냥 그 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 기초석을 쌓았는데 여러분 그 기초석이 모두가 다 보석이었대요.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그 성 자체가 금이었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길들도 금이었대요. 이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천국 막 묘사하고 이런 그림 보거나 혹은 누군가가 막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꼬실 때 막 야, 거기 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다 금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진짜 가면 금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 부의 기준이 있고 그쵸? 나 돈 하나도 없이 살고 싶어요 라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 요 정도의 돈은 재산은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쨌든 돈이 있으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점차 그 자유가 많아지고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실 이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돈에 대한 고민과 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분들의 기도를 받다 보면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사실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의 주를 이루는 기도 제목은 사실 돈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의 기준, 돈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의 요한이 보는 그 모습은 벽도 금이고 길도 금이고 모든 게 다 금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귀한 황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이 사실 천국에서는 그냥 보도블럭처럼 흔한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값지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그걸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도블럭 뜯어가지고 한 10개 주면 여러분 받아갈 것 같아요? 안 받아간다고. 싫어요. 무겁다고. 내가 여기 벽에 있는 벽 장식 떼가지고 너희들 주면 너희들 됐다고 이런 건 안 받아가겠다고 그럴 거라고. 근데 천국이라는 곳은 그런 황금과 귀한 것들, 보석들이 그저 그냥 바닥에 깔리고 벽에 부착되는 그런 걸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되게 와닿았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우린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듣는 그리스도인들 돈 엄청 많고 되게 잘 나갔죠, 여러분? 아니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길거리에 장사조차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로 따지면 마켓, 시장 이런 것들이 쫙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장에 있는 상인들 그 조합이 엄청 탄탄해요.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수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비쩍 말라가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세상은 자꾸 화려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한 대 굴릴 돈도 없어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는 나 뭐 차 새로 뽑았어 이러고 막 외제차 타고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보다 보면 마음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도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걔네도 대학원 나왔고 나도 대학원 나왔고 나도 사회생활 했고, 근데 그 친구들이 받는 연봉과 이런 걸 들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고 있나? 내가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살고 있나? 나는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데. 근데 가끔 그렇게 외부적으로 들을 때 충격을 받고, 어쩔 때는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진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 사도 요한이 살았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에베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우상 문화도 발달하고 돈도 많았어요. 상인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 버리는 그 은장색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 얘기 기억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사도 바울 두들겨 맞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벌던 그 장사가 막 다 망하니까. 이 에베소가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몰랐을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모든 길이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대요. 그 당시에 여러분 포장도로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흙길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 그 다운타운 시내는 대리석으로 길이 깔려 있었대요. 왜? 야, 우리 에베소 이런 도시야. 니네는 이런 거 없지? 우린 쫙 우리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우리 다 포장돼 있고 우리 도시 최첨단이야. 지금 이 얘기를 에베소가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 그게 마음에 남았었나 봐요. 천국에 갔는데 길이 황금이고, 여러분 뭔가 느낌 연결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야, 너희들 기죽지 마.
야, 천국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황금,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야, 그거 천국에서는 귀한 것도 아니야. 그냥 흔한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 갈 때, 내가 그래도 천국에 가서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이래서 너희들 통장 깨가지고 돈 다 가져갈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거 가져가도 다 땔감으로 쓰이고, 너희들이 황금 가져가도 그거 그냥 바닥에 깔리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이 땅에, 에베소 도시에, 로마 황제 제국의 그 화려함에 절대 기죽지 마. 절대 주눅들지 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만 유효하고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여전히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황금을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황금을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어떠한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정말 강력한 우상이라고 꼽는 게 바로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만몬신이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돈을 숭배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이외의 것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돈이라는 거, 황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좀 가난해지고 삶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인생이 조금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 요한계시록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청소년기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집 차는 이런 소형차고 이런 건데, 우리 친구네 쟤네 차는, 와, 도대체 쟤네는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큰 차를, 저렇게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 도대체 저 차를 유지비는 얼마나 들까? 왜 우리 집은 차 이렇게 외제차 한번 못 살까? 왜 쟤네 집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명품을 걸치고, 제 나이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옷 같은데, 근데 나는 왜 맨날 톱10 이런 데 가서 사야 되고, 나 왜 맨날 유니클로 가서 사야 되고, 난 왜 그럴까? 혹시 이런 거 초라함 느끼시는 분 이 자리에는 없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니클로에서 안 사 입고 톱10에서 사 입고 그냥 누가 입던 옷을 줘도 정말 빛이 나는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압도하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다른 것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난과 핍박, 꾀죄죄한 삶에 지쳐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격려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여러분 당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곳이에요. 지금과도 압도당하는 곳이에요. 무너진 건축물만 봐도 로마는 어마어마한데,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격려했는가 하면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저 돈 많은 로마 귀족들, 저 떵떵거리고 있는 저 녀석들 보면서 때로는 기죽고 힘들고 포기할까 이런 마음 들지? 그런데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영광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물질의 그 압박, 황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건 죽어서 이제 보답되는 거고 천국 가서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내려오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금 가지고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대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24절인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여기 땅에 무슨 왕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모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2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얘기했어요. 자, 죄와 악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거룩한 모습, 거룩한 행실, 아름다웠던 모습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은 그대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고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위로하고 세워줬던 그런 모습, 천국 가면 싹 다 리셋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투쟁적이고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가족이 죽기도 하고 영광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수고와 희생들, 그거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린 것만큼, 건져 올리다 헬라어 엑사고라죠. 건져 올린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돈 모으고 통장에 돈 넣어놓고 주식으로 돈 불리고 재테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돈 마음대로 쓰고 규모 없이 개념 없이 돈 쓰고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코인도 해야 되면 뭐 해요. 공부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만큼의 조금만이라도 내가 하늘에 쌓을 것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걸 안 해요. 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써봐요.
그럼 제가 교회 출근해가지고 맨날 오늘 코인 뭐 얼마나 됐나 이거 사고 팔고 있고 제가 성경 보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맨날 그런 거 체크하고 있겠죠? 그게 전 안 해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랑은 좀 다르게 살잖아요. 100번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쌓는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만큼 천국에 쌓을 것. 여러분 주식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천국의 창고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조금도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대요. 폭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 금방 지나가요. 이거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땅의 제국, 이 땅의 영원한 것들 유한하게 그 어떠한 화려한 제국의 성도 다 무너졌어요.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여러분 요즘은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노력도 하지만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